43장 1절에서 7절까지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낙엽이 지고 또 떨어지고 굴러다닙니다. 인생의 이 가을도 쉬 다가옴을 깨달아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오늘 주신 소중한 날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감사하라며 감사하고 기뻐하라며 기뻐하고 기도하라며 순종하다 늘 기도로 풀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풀리고 열리고 뚫어지게 해주어서 주 안에서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에 들락날락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깔아오는 함정과 울매터 죄다 빠져서 호적되지 않도록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넘을 건 넘게 하시고 영의 분별을 은사를 허락해 주어서 어둠을 쫓아내고 물리쳐서 가정이 바로 되게 하시고 교회봉이 바로 되게 하시고 나라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토요일 안식일날 3시로 모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 저들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 다 내려놨사오니 하나님 맡으시고 주장해 주어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에너지를 허락해 주어서 주시는 에너지 가지고 돌아가서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용서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힘이 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승려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아까도 잠깐 한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만 참 이 기도원에 올 때는 멀쩡해서 온 사람이 없어요. 멀쩡하면 기도는 왜 옵니까? 몸이 더러우니까 목욕탕 가고 머리가 장발이니까 이발소 가고 배고프니까 음식 먹으러 가고 마찬가지예요. 멀쩡해서는 기도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님을 사모해서 오셨으니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의 문제,
참 이게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유엔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무슨 보고서를 내놨는가 봤더니 미래 어떤 직업이 무엇이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발표한 거 보니까 참 슬픈 보고서입니다. 2030년까지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진답니다.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 맥킨지 연구소가 일자리를 소멸시킬 9가지 신기술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한 번씩 다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첨단 로봇, 무인 자동차, 차세대 유전자 지도, 3D 프린터, 자원 탐사 신기술, 신재생 에너지, 나노 기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만치 살다 간 사람도 많지만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생각하면은 이거 남일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무인 자동차는 운전기사를 싹 없애버린답니다. 운전기사가 필요 없으니까. 충돌 제어 시스템은 교통사고를 아예 없애버리고 전기 자동차가 주유소를 다 없애버린답니다. 전기로 돌아다니니까. 3D 프린터는 간단한 부품 제조는 물론이요, 건물도 만들고 의학용 인조 피부도 만들고, 이 3D 프린트 보급이 확충되면은 제조업은 다 사라진답니다. 글로벌 운송업도 대부분 다 소멸되고, 특히 더 무서운 거는 대부분의 단순 노동은 다 로봇가, 무슨 영화에 나온 얘기인데 사실이랍니다. 로봇가 다 대체해서, 지금 노사분규가 그렇게 으르렁드렁 하지만 그때나 가면은 이제 노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한 경쟁이죠. 1인 기업의 시대가 돼가지고 1인 기업이 독립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게 사라지고, 일자리 네트워크가 성장해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하고 작업을 마치면은 거기서 또 수당도 받아가지고 이제는 굳이 회사라는 시스템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기업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사회도 사라지고, 사라지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세상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마지막 결론을 기셨느냐면은 미래에는 정보의 어두운 것이 문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가 참 슬픈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와, 이게 유엔에서 장차 앞으로 펼쳐질 미래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화될 겁니다. 대한민국도 많은 로봇들이 지금 야곱야곱 일자리를 다 몰아내가지고 이래저래 힘들고 참 곤혹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살까라고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가실 때가 돼서 별 문제 없지만, 싱싱팔팔한 이 젊은 사람들은 이걸 다 헤쳐나가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정보를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걱정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바로 교회 바깥의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사람 믿는 사람, 돈 믿는 사람, 이런 믿는 사람은 늘 불안불안합니다. 가져도 불안하고 덜 가져도 불안하고 늘 불안해 살아남기를 걷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책, 이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의 책 속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뭐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다. 자꾸 자기를 가둬요.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일해보지도 않고 그럴 것이다, 그럴 거야, 맞아 그거야 하고서 이렇게 탁상공론이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아니 무언가에 갇혀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껍질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가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체 장애인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더 감동적으로 눈물을 자아내는 인간 승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야, 나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게을리게 살았구나, 너무 공짜 좋아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지를 가지고 희망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얘기, 우리 간혹 그들을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그들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얼마나 풍족한 돼지인지 알 겁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풍족한 돼지임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진 것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 감사를 안 합니다. 맨날 앞서 나간 사람만 보고서 나는 어때, 우리 집안은 어때, 뭐 어때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참 우리는 너무 인생을 소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도심을 벗어나서 무한경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이렇게 자연과 전원에 들어오면요, 배우는 게 많습니다. 흐르는 물을 통해서, 서 있는 나무를 통해서, 하다못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아, 그래 맞아, 인생에도 가을이 있지, 뭐 이러면서 사람이 철들고 삶의 철학도 생기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갇혀있는 인생 살지 마시고 스스로 나오시 바랍니다. 헤쳐나오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는 이 아름다운 생을 누리세요. 맛보세요. 맛있는 거 잡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는 참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참 이 화해산 자락에 공기 좋은데 물은 1년 내내 흐르고 참이 좋은 곳입니다. 귀한 강사님을 섭외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사를 모셔서 설교도 하고 은혜도 받으니 여러분 무작정 고민 덩어리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하나님에서 변화되어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시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이 참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풍족 살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부자 될 거다, 대박 될 거다, 잘 살 거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물이 솟구쳐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고 그야말로 농사도 풍년이요 국가도 튼튼해지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게을러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주제 파악 못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들이 자극적이고 엔조이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그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유일신 신앙이 이젠 지겨웠던 겁니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보니까 번쩍번쩍이지, 휘황찬란하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 몸이 끌려가네.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니 완전히 이거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 백성들이 완전히 혼합이 되고 맙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태양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밀어냈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성전을 기능 역할을 못합니다. 제사장도 다 가짜가 판치고 선지자도 다 가짜가 판치니 완전히 하나님이 눈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카드를 내놓습니다. 여지껏 이런 카드를 내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카드를 냈습니다.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불러태버리겠다.
모조리 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사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리라. 이 백성을 저 이방 민족에게 다 팔아넘기리라. 그들이 와서 다 불러 태울 것이고 모조리 죽일 것이고 모조리 심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한동안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찬 메시지를 던 이 선지자들이 갑자기 얼굴을 돌변해서 그야말로 살벌한 심판을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충격이 빠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번번이 그 설교를 하니 백성들이 저 말은 틀림없는 말일 텐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이 민족이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교회 성전이 불타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 모습을 설교를 들으니 백성들이 크게 낙담해서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절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직접 아직 맛보지 않았는데 이미 저들이 와서 점령한 것처럼 두려움의 공포에 떨립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은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다 내가 뿌린 거 그대로 거둬들이는 이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사랑이다. 당신 스스로 사랑이기 때문에 밉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뭐야? 한쪽에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 바로 배신 때는 이 백성들에게 조직의 쓴맛을 맛보게 한 뒤에 그 남은 그루터기, 살아남은 그루터기, 순종한 그루터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항복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살려서 그들을 남은 그루터기를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 복권시키는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시는 그 시대, 그 문화를, 그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나라를 복권시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망할 것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죽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나라가 공중분해될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을 바꿔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불로 탑니다. 다 죽습니다. 길거리에 패대기 채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요? 분명히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기 원하면은 바로 저 민족에 항복하라. 항복하면 산다. 그러는데 그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무슨 항복?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복이라는 거 없습니다. 칼 들고 나간 사람은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말을 듣고 순전히 항복한 사람들은 다 살려줬습니다. 살려서 포로 줄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바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전쟁도 허락하지 말아야지 전쟁까지 허락하면서 그렇게 포로 세월로 끌려가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긴 이 무식함, 이 쌍스러움이 스스로 고난을 초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를 살려보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하시고 이거 사라지게 하시고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참 터무니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난 아직 그릇이 안 됐는데, 난 아직 사고방식이 그 모양인데, 난 아직도 믿음이 저급한데 환경 바꿔달라 합니다. 그 사람 바꿔달라 합니다. 이게 다 무모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뜯어고치십니다. 성격을 뜯어고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인생을 교정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세요. 이렇게 해달라는 그 무모한 기도를 시작했으면 이제는 그걸 내려놓으세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천국 가신 원장님이 늘 즐겨 쓰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망할 듯 망할 듯 망할 듯 하다가 안 망하고. 그 말 표현이 참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제 삶이 그렇고 여러분의 삶이 한번 가만히 되어 함께 해보세요. 분명히 망할 듯 예전에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건재하고 살아있어요. 이거는 재수가 좋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아직 쓰실 목적이 있고 해야 할 그릇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려주시고 아직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생명연에 부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바꾸시고 기도를 바꾸시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하시려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다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뜻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뭐 어떤 걸 주시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 첫째,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 콜 불러냈다.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렀어요. 참, 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실까? 성경 예수님께서 참 이 세리 관원이었던 이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아셨어요. 그의 이름을 몰랐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십니다. 삭개오는 그 자기 이름 부르는 그 사실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 사울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하실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내 백성이라, 내 민족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 너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고 끝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참 베두인족, 양치는 그저 아주 천한 계급의 한 부족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미미하고 작은 그저 한 사람이 불구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하마스와 치열하게 전쟁이 치르지만 저 민족을 건드리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건드리면 가만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계가 장차 어디까지 왔는가 보기 원한다면 저 이스라엘 민족 보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왔고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들의 시간표를 보면은 이 말세가 얼마나 됐는지, 주님이 어떻게 섭리하는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불러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특별히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리더라도 그렇게 모조리 인종 청소는 안 합니다. 반면에 주변 나라는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껏 존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존재합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을 실현시킨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명하여 부끄럽고 연약하고 못나고 한심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나라로 우뚝 세웠으니 너희 민족은 잠깐은 고난 당할지라도 망하진 않는다, 죽진 않는다, 끝나진 않는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기 이쁜지 예쁜지 착한지 선한지 의로운지 뭐 얼마나 했다고 생각이 구리고 마음이 아주 늘 더럽고 사람 인생이 몰골이 늘 하나님께 늘 부끄러움 투성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너를 택해서 콜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워놔서 이렇게 목사로 세우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게 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작품이니, 이런 혜택 받은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세요. 긍지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홀몸이 아니에요. 다 주님께 매여 있고 붙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듯 끝날 것 같지만은 끝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질 않아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태어나서 몹시 약하게 태어났답니다. 17살, 22살에 3번이나 말라리아에 아주 중병을 앓다가 살아났고, 19살 때 천연두, 20살 때 늑막염, 35세에 급성 이질, 아이고 참 병주머니입니다. 43세에 치아가 다 못 쓸 정도로 망가졌던 이 사람. 근데 이 워싱턴은 늘 생각하기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계획이 있어서 약하게 태어났지만 뭔가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약함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그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쁘게 여기사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어서 점점 사람 앞에 높임받게 됐습니다. 그는 43살에 1775년 총사령관 되어서 당시에 막강한 영국 군대와 싸웠는데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사 승리해서 민족의 영웅이 돼서 그런 초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은 같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책으로 계속 전해지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목적이 있고 쓰일 사명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도로 이겨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승리했노라고 자서전에서 자기 인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내가 바라보면은 별 좀 하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아름다운 존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꽃을 볼 때 참 꽃 보고서 이렇게 찡그리고 화난 사람 없듯이 하나님의 저를 바라볼 때는요, 찡그리거나 화내시는 모습을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사에 여러분의 인생 경험의 학습의 지식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이렇게 놔두시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을 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KBS 스페셜에서 소개된 크리스천 가정이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시의 시각장애인 올론 니콜스 부부인데, 부부가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고아를 4명을 입양했습니다. 자신들 시각장애인인데 이 4명의 아이가 다 시각장애인이야. 다 똑같은 아이를 4명을 콜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뉴욕의 한인 행사 때 큰딸 엘렌이
참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모습에 부모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큰딸의 찬양을 듣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처럼 그냥 그렇게 이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입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시각으로 보면요, 뭐는 어떻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주 귀한 존재고, 할렐루야, 나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자격이 있고,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 콜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을 내가 지킬 것이고, 포로 생활을 지킬 것이고, 70년을 지킬 것이고, 끝내 너희는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시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좋은 시는 읽어서 참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을이니까 김현숙 씨가 쓴 책이래네. 시. 그대와 함께라면. 들어보세요. 그대와 함께라면 죽고 못 사는 연인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편해서 좋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웃음 안겨주는 사람,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 부담되는 말 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대가 있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화려한 연인은 아니더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알게 모르게 빛과 그림자 되어주는 그대가 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까치가 깍깍 울어대는 오늘 같은 날도 그대와 함께라면. 이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좋은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고 웃고 즐거운데, 사람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함께하면 행복하고 살맛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나와 함께한다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고통당할 때 그냥 지켜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한다는 겁니다. 견디게, 참아내게, 끝까지 이기도록 그분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심판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해서 함께 울 것이고 함께 괴로워할 것이고 함께 이겨낼 것이니라. 자, 이게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고통도 없애주고 아픔도 싹 걷어가시고 그냥 아주 쭉쭉 뻗은 어떤 탄탄대로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이런 현장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곳곳에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비록 이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오해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리빙스턴은 이 말씀 가지고 그 아프리카 오지 가서 그 사자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목숨 바쳐서까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
그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거니시며, 나와 함께 땀 흘리시며, 나와 함께 고민하시며,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늘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참 아주 이 사람은 감독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생각노트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영화를 지금 찍는 감독으로서 대학을 중퇴하고 아사쿠사로 굴러들어와서 엘리베이터 보이도 해보고 뭐 유명한 만담가를 만나서 만담가도 되고 배우도 했는데, 자기가 지금 감독이 돼가지고서 영화를 만드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 것이 아닌 무언가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의 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잡아서 지금 이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 그냥 어떤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챙기시고 다독거리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는 거나 말씀 듣는 거나 이게 다 이게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게 이분법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끌어 인도하신 것이고, 그분이 힘주시고 떠오른 영감 주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리냐면, 저는 목사 될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 꿈도 안 꿔봤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 있어요. 오늘 이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의 이 느낌처럼 그 무언가의 힘이 저를 꽉 붙들어서 이쪽으로 가도록 계속 그렇게 마음이 이쪽에 쏠리게 하고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 기도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준비하셨고 기다리셨고 불러셨구나. 그걸 깨닫고서 얼마나 울고 웃고 울고 울었는지, 뭐 저뿐이겠습니까? 그러한 작은 체험, 큰 체험의 어떤 유경험자들이니까 이 기도원까지 와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강을 건널 때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불꽃이 너를 산을 불꽃 가운데 빠질지라도 던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덕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꽃 속에서 같이 춤을 췄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입 속에서도 그냥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참 신비로운, 무슨 설화 같은 얘기지만 사실이고 실제 얘기고, 그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어서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환경에서 그 악조건 속에 여러분을 이기도록 계속 에너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끝내 여러분은 마지막 이런 고백할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해요. 좋은 말 할 때 해요. 못 갈 사람들이 있어요. 슬픈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예요. 천국 아무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주여 한번 부르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 믿어야 갑니다. 회개해야 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절대 그분 앞에 이렇게 불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셔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 때문에 왔는지 아시기에, 여러분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원에 불러주었습니다. 회복하여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따라합시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곳곳에 그들이 바로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원까지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본문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불러들였느니라. 맞아요. 꽃은 꽃대로 영광이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영광이 있고, 저 구름은 구름대로 영광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마다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사명자요, 자기 달란트를 다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지. 사람들이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찮게 태어났다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결코 사람만의 어떤 생각으로 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서로 마음이 소통이 돼가서 뿅 가서 결혼하게 만들었고, 자식을 임신하게 만들었고, 이 모든 배후의 작업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을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주인이 있듯이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회의하시고, 그렇게 사람의 혼을 불어넣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작품의 완성품입니다. 대단한 완성품.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를 위해 살려, 내 영광을 드러내려, 그렇게 부탁까지 하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는 이유는 먹기 사는 게 아닙니다. 살게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이라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나를 콜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해서 지금까지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이유를 갖다가 우리는 사명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영광을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한 해 12월 달 되면은 상 주고 상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수상 소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얘기는 마치 그 사람의 얘기지만 마치 내 얘기처럼 코를 찡하게 합니다. 야, 그래 나 저렇게 영광 돌려야지. 맞아요.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힘 주시고 에너지 주신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다 보니까 엊그제니까 물을 먹다가 어이구 체할 뻔했습니다. 물은 그냥 물 넘기는 게 뭐 어렵다고. 그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다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나이 들면 물 생기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아, 그렇구나. 나이 드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나이 든 그 어떤 게 자꾸 좁아지고 자꾸 이렇게 연약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박완서 씨는 일상 기적이랬지만 맞아요. 매일 기적이 연속이거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 모든 게 내 밥심의 힘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톡톡히 받고 있으니 그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은 과연 그 행보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것, 옷을 입는 것, 하다못해 가방 하나 드는 것, 하나 어디 여행 가는 것, 매사에 그분이 원하실까? 그분이 기뻐할까? 이런 정도의 잠깐의 생각하면은 저 행동이 주춤주춤 되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지. 198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땅을 떠나간 천국간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평생 길거리 노숙자들과 이렇게 같이 동거하면서 그들을 임종을 지켜봤는데 당신 생각에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웃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간 비듯 마더 테레사 수녀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고아원들이 많습니다. 고아원들이 많은데 그 고아원에 가면은 그 고아원 원장님이 그런 말 했습니다. 애들한테 맛있는 거 주는 것보다 애들이 원하는 거는 안아주는 거라고. 같이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쿵쿵쿵 하는 걸 맞대고 그렇게 안아주는 채취를 느낄 때 비로소 편안해지고 웃음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어주면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외로울 것이고 더 고독할 것이고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만 삽니다. 얘들아, 힘들지? 외롭지? 내 품에 안겨. 내게 와서 내 품에 안겨. 내게 기도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선들이 지금 크게 낙담해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죗값은 받아야지. 망할 것이야. 불로 탈 것이야. 힘들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러니 함께 괴로워할 것이고 함께 아파할 것이고 함께 울 것이고 함께 연단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마지막에는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됩니다.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라. 그 나라를 재건하고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소수의 이익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모든 최종 결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 걱정할 건 뭐 있습니까? 염려할 건 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로 오시는지 모르지만 두려움은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내 길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그분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복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쭉 하나님이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망가진 걸 놔두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걸 놔두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걸 결코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저들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오늘 이 시대 유엔의 보고서처럼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참 각박한 살기 힘든 그런 미래의 청사진을 우리가 다 들으면서 우리가 걱정이 한숨처럼 새나올지라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 것이고
살아낼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할렐루야. 남은 인생 하나님이 멋지게 쓰임받다가 장차 그 앞에 가서 수고한 대로 다 면류관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두려워할 시간에 찬송하시고,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성경 읽으세요. 성령 충만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을 다 극복해서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을 다 전도하고 친척을 전도하는 멋진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